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가져야 되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결국 그건 잡탕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냄새가, 좋은 향수가 있다 그래도 이걸 뿌리고 또 다른 걸 뿌리고 또 다른 걸 뿌리면 결국 이상한 냄새가 섞여서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오늘 허탄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냐? 조금 너무 중독되거나 심한 것들은 일단 눈앞에 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피하라, 멀리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처음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뺏겨 있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걸 멀리하고 피하고, 되도록이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을 갖다 놓고, 되도록이면 찬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뭔가에 내가 다른 것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점차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생각들도 버리게 되고 우상도 버리게 되고 다양한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채우고 이끌고 건지고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표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결국 희망과 소망이 곁들여진, 희망과 소망이 동반된 그런 고통이라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 서울대를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간 거지만 달라요. 서울대를 못 간 사람은 마음의 한도 들고 막 좌절감도 들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지만, 서울대를 안 간 사람은 내가 더 나은 것을 위해 포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갖고 있는 고통에서 건져질 수 없는 것과 건지지 않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걸 통하여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결국 목표는 넓은 곳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의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 올 때 한 가지만 알아요.
뭐 오고, 옆에서 오고, 뒤에서 오고, 대각선에서 오고, 어떨 땐 2배로 오고, 3배로 오고, 플러스 되고, 어떻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이 동반되는데, 근데 결국 그 계산식에 플러스 되고, 곱하기 되고, 문제 곱하기 문제, 문제 더하기 문제, 이렇게 돼도 는 결과값은 뭐냐? 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100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여러분 결국 그 덧셈식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결국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요? 근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간구를 하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날로, 그런 평생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이유를 찾아요. 왜 나는 어려울까? 돈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내 연약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당당히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자꾸 문제를 찾는데 내 내부에서 나의 연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가지고 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무너뜨림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경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